수고하셨어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읽어가는 건 누가복음을 읽어가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읽었고 마가복음을 읽었고 오늘부터 2주간 동안 누가복음을 읽어가게 되어지는데 복음서 4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공간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하는 것이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점은 다르지만 예수님이 누군가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죠. 즉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구약과의 관계를 많이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마다 공간 복음이면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하나는 예를 들면은 우선 기록한 연대가 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이 주후 70년경 그 즈음에 말씀이 기록되어졌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로부터 한 10년쯤 후에 지어진 말씀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복음이 있는 것을 알고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마태와 누가복음보다 조금 더 후에 기록된 말씀을 요한복음으로 이해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거의 같은 시대에 쓰여져 있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생각해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 그 마태를 통한 공동체는 유대인들이 주로 이룬 공동체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니까 그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율법의 전통을 잘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는 구약과 더 긴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의 이야기가 사실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3장의 족보가 나오는데 같은 족보지만은 근데 족보가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의 공동체는 미안합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이야기했는데 반면에 누가의 공동체는 유대인들이 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자신도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이방적인 것에 익숙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공동체 누가의 공동체도 이방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그런 공동체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족보가 좀 다른데 마태의 공동체의 족보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누가의 족보 속에는 위로부터 내려가는 족보가 아니라 아래서부터 저 위로 올라가는 족보를 쓰는데 그 올라가는 족보가 어디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으니까 똑같은 족보를 기록한다 그러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써야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족보가 아담까지 가요. 즉 온 세계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강조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 가운데도 하나는 마태 공동체는 생활이 좀 여유가 있는,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누가 공동체는 반대로 시골에 있는 생활이 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모여져 있는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같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그 비유 속에 사용하는 화폐의 단위가 달라요. 예를 들면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하지만
같은 달란트의 비유를 누가복음에도 이야기하는데 달란트가 문화라고 하는 말로 바꿔줘서 그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달란트와 문화 같은 비유를 이야기하고 같은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사용하는 그 화폐 단위가 달랐을까? 마태의 공동체는 달란트라는 그 화폐 단위가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달란트의 비유에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는 사용해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생활 속에 밀접하지 않은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밀접한 화폐 단위를 사용해. 그건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화폐적으로 단위적으로 보면은 달란트와 문화는 60대 1 정도의 그 화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건 이런 것이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수표를 쓰고 체크를 쓰고 또 카드를 쓰는 게 익숙하지만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1절부터 몇 절만 읽어봅시다. 1장 1절부터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은 교과서 같은 그런 교본의 책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설교 같아요. 설교. 그리고 설교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설교 같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무엇과 같으냐? 레포트 같아. 어떤 것을 조사하고 그것을 잘 설명하는 그런 레포트와 같은 그런 성격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니라 또 사도행전도 쓴 사람이 누가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 사도행전에 받는 그 말씀의 그 받는 사람과 누가복음 여기도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말씀 속에서 그 각하가 알고 있는 즉 누가가 같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속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야기도 하는데 각각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잠깐 이야기하고 이제 누가복음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 봅시다. 1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10절 보세요.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마태복음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예고해주고 현몽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이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해.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그렇죠. 요셉에게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즉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공동체의 남자들이 중요했고 이 마태복음은 그렇고 누가복음은 여자들이 중요해. 그 여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복음서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등장하지 않은 다른 복음에서 등장하지 않은 많은 여자들이 등장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단지 남자 여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복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세상에서 일컬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누가복음에 더 많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 47절 보십시다. 1장 47절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노래가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46절부터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였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론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마리아의 노래는 유명해. 매그니피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바로 이 누가 속에서 마리아의 노래 속에 지금 누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노래하냐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비천함을 노래하고 있는 이 마리아, 즉 비천한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함을 소식을 듣고 기뻐 노래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이었거든요.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두려움이었거든요.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 온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믿음으로 취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마리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노래는 소중한 노래인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이런 책이 있어요. 누가 사랑받는 사람일까? 우리가 다 사랑받는 사람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정신의학자가 사랑받는 사람의 9가지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 그래요. 자기가 늘 자기를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다 부족이 있고 누구보다 부족을 알고, 그러나 내 부족한 것조차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 같은 사람은 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만이 다른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친 친절을 베풀지도, 부담을 주는 지나친 친절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 성경 마리아, 자기 자신에게는 참 지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 것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사랑받는 자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 2장부에도 쭉 나가다 보니까 한 말씀만 꼭 나누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2장 10절 보십시다.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같은 탄생의 이야기지만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복음엔 누구의 경배를 받아요? 목자들. 목자는 천한 사람들이거든. 즉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시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장의 말씀 10절의 말씀이라 그랬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여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이르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 세상에 내게는 기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은 누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누구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가난한 자라도 천한 자라도 여자라도 아이라도 누구라도 목자라도 기쁨이 되어지는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랑받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 절 더 거기 보니까 12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요. 강보와 구유가 표적이래요. 아니 강보와 구유가 무슨 표적이요? 그건 가난의 상징인데. 근데 그걸 표적이라 그래요. 왜? 높고 높은 보좌를 가지신 그 주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사실 자체가 표적이라는 것이죠.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가장 귀한 분이 가장 천한 자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표적이 강보와 구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의 천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보와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겸손, 그의 낮춤, 그의 마음,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강보와 구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내가 가진 것이 강보와 구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표적이라고 했어요. 왜? 거기까지 오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들까지 구원하실 분이 주님이시니까.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아침에도 우리 윤정숙 집사님은 병원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교구장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을 가는 마음은 강보와 구유밖에는 붙들 게 없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나 강보와 구유가 표적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그 강보를 붙들어 주시고 그 구유를 그리스도가 탄생한 자를 바꿔주신 은혜가 침상이 하나님의 품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구든지 경험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도 임하게 되어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모든 낭독자 통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강보에 쌓여 구유에 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여,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여, 이 아침에 강보와 구유를 붙들고 있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종들, 속회 헌금, 주정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오. 예물 속에 담겨진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갑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누가복음이 나를 향한 복음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처럼 누가복음을 읽어가는 여정 속에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